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제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군가한테 알리고 베풀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자유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유를 다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자유도 있지만 안 할 자유도 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따라 주어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죄만 짓던 자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후 천국 가게 되어지면 거긴 죄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사도된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한 자유를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사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나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을 자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은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왜 누리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나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자유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내 사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유가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딱
듣게 되어지면 야, 사도 특권 누리는 것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시네 막 이러고 상황이 달라요. 각자가 그 사도들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사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명이 탈락돼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 선출한 그 마띠아라는 12번째 사도 어떻게 따지면 이제 13번째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에서 직접 불러내신 사도 바울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4명의 사도가 있어요. 예. 근데 이들의 상황들이 다 달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랐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사역하는 그 곳, 장소, 사람도 달랐어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은 또 그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환경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일 거 아닙니까? 사도들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그거를 이 사도의 특권을 이렇게 사용을 해도 행사를 해도 그게 전혀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상황들도 있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곳, 장소, 사람들은 그게 걸림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특심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특권을 행사하기를 되게 기대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들의 마치 의무와 같이 기쁨을 다해서 섬기고 뭐 이러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사람이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뭐 인테리어 업자나 예,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역하는 곳마다 자기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일 있잖아요. 그냥 험한 말로다가 밥 벌어 먹던 일.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 복음 사역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럼 이렇게 사도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그냥 그냥 자기 좋으라고 한 건가? 네. 이렇게 그들의 사역을 폄하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비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더 우위에 둬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도 사도 직분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였었죠. 당이 갈려지는 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 갈려지는 거 보면은 나는 이 사도파, 나는 이 사도파, 나는 이 사도파.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같이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파가 나뉘어져 버린 겁니다. 사도들 때문에 파가 이렇게 갈려진 이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사도, 우리 사도 막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9장에서도 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 당이 갈려져 있는 거. 그래가지고 서로 뭐예요? 이쪽 교회에서 막 이쪽 교회를 사도겠죠. 그래서 막
폄하하는 거예요. 예, 뭐 대놓고 폄하한다라기보다는 오유 우리 사도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 나머지 사도들은 다 뭐 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직접 부르셨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그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그 재보선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도 몰라.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부름 받았대. 예. 그래가지고 막 사도 막 저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도 행세를 하는 거 같지.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성 있잖아요. 그 얼어 죽을 놈의 정통성.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엄청 도전을 했다고요. 공격하고. 예. 이랬습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도한다고 이래가고 댕겨? 막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한테는 굉장히 힘듦이었죠. 예.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를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예수님의 그 이제 친동생들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수장이 된단 말이에요. 장로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그냥 막 예수님 미쳤다고 막 하더니 예수님 이 십자가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네.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우리가 어제 본문 안에서 어제 본문 맞나? 결혼이 몇 장이었죠? 7장인가? 네. 예. 7장. 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처럼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다만 바나나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권리에만 의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본문 때문에 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자비량 선교가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생활비 필요하니까 돈 왕창 벌어서 간다고. 아니, 돈 벌 시간에 가 그냥. 예? 돈 왕창 벌면 가겠습니까? 그 돈 쓰기 바쁘지. 그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이렇게 파송할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가면 다 준비돼 있다 라고 가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그 자비랑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뭐 자비랑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면 본인이 제일 늦게 부름 받았거든요. 게다가 본인은 예수님 막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빚진 자의 개념이 있었어요. 나는 부르심 받으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더한 거야. 더했다라는 말도 좀 그러하지만 빚짐이 있으니까 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 없이 막 그냥 뭐 자비력 성교가 어떻다느니 뭐였다느니 말이 안 맞죠. 상황을 모르면 본문이 오해될 공산이 큽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을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가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장점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찾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 개발을 언급해서 그 사도의 권리를 그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지금 12절을 끌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 다른 사람들이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이제 순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에 대한 사례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역마살 낀 사람들이에요. 그래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런 썰 풀고 저기서 저런 썰 풀고 왜 또 이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일단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인기도 많았었고 그리고 막 대접도 엄청 융성하게 받았었고 이랬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앞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다른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다른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이나 별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빚진 자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걸 다시 말해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이 복음 사역에 감당하는 그 값 있잖아요. 그 값을 미리 다 땡겨받은 사람이에요. 그 값이 뭐였습니까? 핍박. 예,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거. 예수님 핍박했던 거. 이게 지금 자기가 복음 사역하고 있는 뭐요? 자기 삭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되시죠? 네. 우리가 삭하면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그 많은 가치의 것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그 사례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안 받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본인은 다른 형태의 것으로 받은 거야.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러면 그거의 결과로 뭘 해야 돼요? 예, 골몇 번 죽어 마땅하거든요. 지옥가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를 예수가 구원해 주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뭘로 받은 겁니까? 평생의 사도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걸로 예,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미 나는 뭐예요? 삭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받은 삭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빚진 자입니다. 이인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하루 9시간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최저시급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최저시급 딱 얘기해가지고 하면은 하루에 뭐 9만 원, 뭐 이렇게 그냥 10만 원 얘기할게요. 하루에 10만 원 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게 8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사장님이 월급을 30만 원 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그잖아요? 예.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암만 따져봐도 내가 지금 하는 사역보다 내가 받은 미리 땡겨받은 선불제야 선불제. 예. 미리 땡겨받은 하나님 그 이 사역에 대한 그 값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접받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뭔 거예요. 미안한 거지. 감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받았는데 또 받아? 이런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미리 받았다. 그리고 빚진 자다. 라는 개념이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노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네. 눈이 침침해가지고 팬티를 꼬맬 수가 없어. 꼬매다 봤더니 어머니도 꼬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더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젊었을 때나 그렇게 했었었죠.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 마음은 큰데 몸이 안 따라. 그래가지고 바뀌어요.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은 누가 불편해지겠습니까? 예. 교회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좋은 것, 자기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지금 자기 위치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9절인가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말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사도의 권리를 행사했던 그 이유, 요게 이게 다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면 걸림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예. 때로는 자기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자기 가족같이 섬겼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빚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저 사람들이 그 이제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뭐 한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응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도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나를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지. 예.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사도 바울 혼자 뭐 한 거예요? 그건 마음이 있는 거야. 예.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예.
내가 이렇게 사도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나는 응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네. 아주 단순해. 다른 사도들은 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있었다. 예. 성도들이 혹시 내가 사도의 이 권한을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 통하여서 특권을 행사함으로 통하여서 혹시 저들이 응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걸 무슨 마음이라 하지? 안 해도 되는 염려를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라 그러나? 예. 이게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많은 거. 그만큼 자기가 어떠했었던 자라는 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21절이죠? 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두에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건 먼저 그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들이 나를 경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넌 다른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과 하나 되어질 수 있었어요. 요게 또 자유죠. 예. 이게 자유입니다. 예. 근데 보면은 무슨 몰몬인가? 몰몬교 있거든요. 몰몬교 아세요? 항상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메고 그 007 가방 하나씩 딱 들고 항상 2명씩 다녀. 예, 그 겉모습 보면 뻔치르르 하거든요. 어딜 가나 다들 복장이야. 그리고 어딜 가나 눈에 띄어요. 본인들이 몰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어이 저 몰몬들 이런다니까. 예. 뭘 그렇게 고수를 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필리핀에도 있거든요. 필리핀 이런 거기 엄청 덥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반바지 입고 민소매 이거 입고 이렇게 막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그냥 그 땡볕에 그냥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에 뭐하고 다니냐고. 그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쥐들이 무슨 고공실도 아니고. 예. 이게 되게 어리석은 거다.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정한 규율에 이렇게 딱 매여 있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선진 문화권에 있었던 그 이제 나라들이 그럼 이제 미국이나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막 복음 전하겠다고 막 선지자들 막 파송했었으니까 와가지고 했던 것이 문화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미개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해. 니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예. 이 문화를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뭐 계몽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계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본인들이 딱 우상화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또는 친구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접근법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접근법.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보고 거기에 빈틈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이렇게 철옹성 같은 나의 신앙관으로 확확 밀고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23절인가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뜻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예, 사도가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잊지 말아야죠.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는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누리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예. 자유하면 맨날 그냥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누리지 않을 자유, 예.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때는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하면 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억압이 아니다 할까요? 그것도 이 구원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네.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우선 권사님, 김상현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김용자 집사님, 성민 집사님, 오봉 집사님, 선민 성도님, 유민현 전도사님, 민선 집사님, 네 집사님, 김성희 사모, 차선주 성도님, 박선영 집사님, 유일영 성도님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또는 믿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또한 사람들인지를 안전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진정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삶을 항상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울전하게 붙들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감사님들 방문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불신을 생각하여 하지만 영은 더욱더 건강해 주시고 감동이 하셔서 오늘 허락되어진 그 귀한 하루를 정말 감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오르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